네. 우선은 오늘같이 이렇게 특별한 날, 제가 설교 부탁을 받은 지는 벌써 꽤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들의 이 통일 예배에 딱 맞는 설교를 준비하지 못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가 저에게 너무 뜻깊고 기쁘다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세계교회 이야기는 저는 한 90년대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이곳을 많이 거쳐 가셨는데 저는 한 번도 올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목사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매여 있다 보니까 주일날 이렇게 다른 교회를 방문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는 저희 교회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일에 걷는 예배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필이면 오늘 정경렬 원장님이 저에게 부탁하신 게 딱 마지막 주일인 거예요. 옳았구나, 잘 됐다 싶어서 흔쾌히 수락을 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고요. 그리고 설교의 내용이 오늘의 주제와는 좀 맞지 않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주보에 있는 아마 성경 본문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개역 개정판 번역본이 실려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얘기하는 또는 이제 인용하는 성경은 요즘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이제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구절들을 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일명 산상설교라고 불리는 내용들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마태복음의 내용은 이 산상설교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제자들 또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믿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몇 가지 실천적인 덕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선인데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에서 15절까지는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서 18절까지가 금식에 관한 덕목들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 가지 영역을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나와 그리고 이웃과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덕목인 자선이 이웃에 대한 관심이라면 두 번째 덕목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고 세 번째 덕목인 금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나누어 생각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세 가지 덕목을 하나로 표시한다면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달았던 경건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름이 붙어있는 까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사람은 분명코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서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웃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온전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자라야 의로운 사람,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는 아마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이 경건에 이르는 이 세 가지 길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절반까지 이끌어주고 금식은 우리를 하늘의 입구에 데려다주며 하늘의 마지막 그 문을 여는 것은 자선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이 경건에 이르는 세 가지 길 중에 하나인 자선, 그리고 이 이슬람의 문화에서 보자면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올바른 자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대인 공동체에 전해지는 어느 랍비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유럽에 있는 어느 유대인 공동체에 아주 신실하기로 소문난 랍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언제부턴가 이런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 랍비는 하시디즘이라고 하는 그 당시 동유럽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던 경건 운동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하시디즘에 속해 있던 랍비였고 이 랍비가 매일 아침 새벽 기도 전에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를 미워하고 또는 시기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도대체 우리가 좀 밝혀야겠다라는 생각에 자신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어느 날 그 랍비를 말하자면 미행하고 관찰해 보도록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몸을 숨기고 이른 아침 새벽부터 그 랍비를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랍비가 갑자기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고 나무꾼 복장을 하고서는 숲속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리고서는 나무를 한 짐에서는 그 마을에 있었던 늙고 병든 어느 여인의 오두막으로 가더랍니다. 랍비를 미행하던 사람이 그 오두막의 창문을 통해서 그 집안을 좀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랍비는 오븐 앞에, 우리식으로 하자면 뭐 오두막이나 부뚜막 같은 거였겠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불을 붙이고 있더랍니다. 이것을 보고서는 이 랍비를 뒤쫓던 사람이 다시 되돌아가서 자신을 보낸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 랍비가 정말 하늘로 올라갔소? 이렇게 물었더니 랍비를 뒤쫓던 사람이 조용히 대답하기를 아니요,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갔소이다. 네, 아마 랍비가 피운 오븐의 연기를 보고서 했던 말일 것입니다. 랍비가 한 행동과 같이 이렇게 가난한 이들이나 소외당한 이들과의 연대에 대한 요구는 성서 전체에 매우 강한 목소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가난한 이들에 대한 배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에 관한 계명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고 그리고 노예, 요즘 말로 하자면 노예나 이런 낮은 계층에 속했던 사람들인 남종과 여종들까지도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 쉬어야 한다라고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안식년에 관련된 계명을 보면 본인들이 경작하던 땅마저도 7년에 한 번씩은 쉬게 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저절로 나는 소출이 있거든. 그것은 거두어 들이지 말아라. 왜? 그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거두어다가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계명이 그때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당시에 노예나 이방인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여인들이나 이미 모두 그 이웃의 범위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에 대한 계명은 종교적인 관습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사회 규범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성서에 와서는 특별히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지금부터 제가 이제 인용하는 구절들은 메시지 성경에 나오는 번역본들입니다. 빌립보서에 와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도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매우 인상적인 구절은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몇 가지 질문이 좀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베풀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리고 도대체 이렇게 베풀어야 할 다른 사람은 나에게 누구인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나하고 비슷한 사람, 뭐 일가 친척도 될 수 있고요. 형제 자매도 될 수 있고, 흔히 말하는 소울메이트도 될 수 있고,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아마도 그 당시에 약자들, 소외된 자들, 어린아이들, 여인들을 말하는 것일 테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당시의 성서적인 배경을 좀 염두에 두고 오늘 첫 번째 읽은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에 이르는 세 가지 길, 자선과 기도와 이 금식은 서로 간에 각각의 평행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것은 자선에 관한 한 부분이지만 우선 이 세 가지 본문들은 모두가 다 그것의 부정적인 예들을 언급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선을 할 때는 나팔을 불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할 때는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서 하지 말아라. 그리고 금식을 할 때는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정적인 언급들이 다 끝나고 나면 반대로는 긍정적인 명제를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선자들처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러한 바른 자선과 기도와 올바른 금식을 한 사람에게는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각각 문단의 끝에 이 말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이 자선에 관한 부분 역시 꼭 이런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부정형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은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의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린 메시지 성경에는 그냥 선한 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 산상설교 전체에 나타나 있는 의 또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넓혀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정의롭다 또는 정당하다, 공의롭다라고 할 때는요, 어떤 상호적인 또는 이 둘 사이에 균형 잡힌 관계를 저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한번 식사 대접하면 네가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내가 한번 해주고 나면 당연히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 같은 것인데요. 이러한 생각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시대 사람들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도 아시는 대로 구약에서는 똑같이 이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이것이 당시에는 굉장히 정당하고 공의로운 율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이러한 생각들이 신약성경, 특별히 산상선교에 와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산상설교에서 말하는 의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어떤 동일한 또는 받은 대로 되갚아준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의 의가 아니라 동일하지 않고 비대칭적이고 균등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자와 받는 자는 상호적인 원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주는 자는 결코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빌려주더라도 그것을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흔히 말해서 그냥 거저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하반절에 기록된 특별히 그 보복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정의나 정당한 것으로 여겨졌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라고 하는 이 율법이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나를 고소하는 자까지도 누가 너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내 셔츠를 달라고 소송을 하거든. 내가 가장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외투까지 잘 포장해서 선물로 주어라. 그리고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이제 그만하여라. 너그럽게 살아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던 이전의 이런 의나 공의의 개념이 산상설교에 와서 훨씬 더 넓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이어서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여기에 나타난 자선이라는 개념은 요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하지만 사전적인 의미로는 당시에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는 보상 또는 동정이나 연민, 자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적선의 의미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말씀들을 표준세 번역 성경에서는 이런 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올바른 자선 행위. 그렇다면 도대체 올바른 자선이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의 본문에 의하면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의를 드러내는 증거로서의 자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른 자선 행위를 할 때에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우리의 의가 조금 더 낫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올바른 자선이란 믿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본질적인 행위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경건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랬던 건 사람들이 자선을 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자선을 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선에 참여해야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쇼를 하는 것처럼 또는 나 자신을 뭔가 이렇게 좀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산상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으로 또 자기 자신이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올바른 자선을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아까 메시지 성경에서 읽어드린 대로 보자면 도대체 누구에게 나는 이렇게 내 자신을 잃을 정도로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아주 기다란 본문이 있었죠. 마태복음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차지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심판대에 앉은 임금님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집이 없을 때 너희가 내게 방을 내주었고 내가 떨고 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내게 문병을 왔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너희가 면회를 왔다. 그때 의인들이 계속 되묻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런 일이 한 적이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가 중대한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무시당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한테 그런 일 하나라도 하면 너희는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그리고 이 본문을 아주 적절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서 그림을 하나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조명을 혹시 조금 꺼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이 그림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지거 쾌더라고 하는 예수의 신부님의 그림입니다. 혹시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방금 두 번째 읽었던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이 그림 속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잠깐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 그림 속에 정말 이 인물들이 다 들어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그림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빵을 쪼개어서 나누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손의 주인은 아마 거지나 노숙자와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구차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방문했었던 그 일본 한인교회가 주목자 사역이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동네에 있는 노숙인들이나 또는 이렇게 집이 없어서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이런 분들, 흔히 말하는 이제 불황아들,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목자 사역이라고 되었길래 저는 당연히 주님께서 목자 되시는, 나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가 사역이 다 끝나고 돌아오기 직전에 한번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 목자가 아니라 주목자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들을 잊어버리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에서 주목자 사역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마 이 그림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주목자 사역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내가 아닌 상대방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이 그림 속에서는 바로 그 주목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왼쪽에 있는 검은 손바닥을 자세히 보시면 아마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붉은빛의 상처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림이 좀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요. 좀 밝은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뻗치고 있는 검은 손 여기 손바닥에 붉은색의 상흔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것을 기대하는 이 사람이 바로 나에게 예수일 수 있다. 그리고 빵을 쪼개어 나누어 주고 있는 이 실천하는 손이 바로 우리의 손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본 이 바로 위의 그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물을 따라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왼쪽에는 붉은 옷을 입은 여자와 오른쪽에는 보라색 옷을 입고 검은 수염을 기른 한 남자가 있습니다. 목이 말라 지쳐 보이는 남자가 두 손으로 작은 물컵을 쥐고 맞은편에 있는 여자를 바라보며 물 한 모금을 청합니다. 여인은 자비와 연민이 가득한 눈으로 남자를 바라보면서 물을 따라주고 있고요. 이 붉은색 옷은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물병이 혹시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시면 심지어는 이 물병의 물은 반도체 남아있지 않습니다. 꼭 넉넉해야만 무엇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가장 가운데 맨 뒤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문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집이 없을 때 너희가 내게 방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문은 활짝 열려 있고 파란색의 옷을 입은 여자가 길 가던 나그네를 맞이합니다. 나그네는 두꺼운 옷을 걸치고 모자를 쓰고 오른쪽에는 보따리를 손에 들고 서 있습니다. 긴 여행 때문에 피곤에 지친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약간 붉은빛의 노을이 지는 것으로 봐서는 이미 해가 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젊은 여자는 늙은 나그네를 친절하게 집 안으로 맞아들이며 두 손을 벌려 그를 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낯선 이를 집으로 들이는 것은 요즘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림 속에 활짝 열린 문과 그녀의 벌린 두 팔은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 왼쪽 옆에 보시면 포스터 같은 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떨고 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희미하게 글자가 적혀 있어요. 클라이더 피어디 드리테벨트라고 하는 독일어입니다. 번역하자면 제3세계를 위한 옷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당연히 이 제3세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빈곤한 나라들을 또는 빈곤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나라들, 가난한 민족들,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곧 헐벗은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웬 수도복을 입은 여자가 작은 컵을 들고 병상에 누워있는 병자를 간호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내게 문병을 왔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병자는 오랜 병고에 지친 표정으로 눈을 지그시 감고 누워 있고요. 그리고 수녀는 웃음을 머금은 모습으로 밝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병자, 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가장 오른쪽 구석에 보시면 쇠창살이 있는 작은 창문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냥 창문이 아니라 이렇게 격자 무늬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곳이 감옥일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눈높이보다도 훨씬 높은 곳에 이 문이 위치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너희가 내게 면회를 왔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손에 수갑과 줄무늬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그가 죄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는 감방에서 홀로 고독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방문객의 따뜻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두우실 테니까 불을 좀 켜주셔도 됩니다. 네. 이 그림 속에서 나그네 또는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금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안에서는 그 사람을 예수님과 아주 비슷하게 표시함으로써 우리가 만나는 그들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내 이웃들의 시선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가 바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가장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게 바로 이 지점이기도 합니다. 내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필요치 않은 것이 무엇인가? 이를 따져서 그것으로 무엇인가 온정을 베풀듯이 나누는 것.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위선자라는 말 속에는 우리는 왠지 이 사람은 부정직하거나 또는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위선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마치 배우처럼 자신의 자선 행위를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또는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배우에게는 관객이 필요하고 관객들이 보내주는 박수갈채가 그에게 보상이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위선자들은 나팔을 불어서 일단 사람들을 좀 모으고 그리고 그들이 보이는 곳에서 그들이 보는 곳에서 자선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박수갈채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메시지 성경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너희 자신이 주목받지 않도록 하여라. 분명히 너희도 내가 연극배우라고 부르는 이들의 행동을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기도하며 큰 길을 무대로 알고는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으면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연극을 한다.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은 비단 인기를 먹고 사는 배우들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도덕한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래서 은근슬쩍 자기 자신을 좋게 드러내기도 하고 남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자폐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면 아무하고도 인간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이거나요. 보고 또 보여주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이자 욕망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자선을 하고 선행을 했다면 그것은 정당하게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들을 때 인정받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은 자연스럽게 채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보다 앞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후하게 베풀며 살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면 그들도 너희에게 자극을 받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자비로운 아버지께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에서는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이 두 구절은 마치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그 행실을, 그 선행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선행을 했니 안 했니, 또는 누군가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짐으로 그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공개되었을 때 선행한 사람을, 그 일을 한 사람 자체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선행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시기 질투하기보다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자극을 받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선은 누군가는 또 아무도 모르게 그 선한 일을 베풀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자선은 쉽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어 주는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왼손이 한 일을 심지어는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이게 문자적으로 가능할까요? 네, 아마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게 무반성적으로, 저도 요즘 가끔 그런 일이 있긴 한데요. 방금 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내가 한 일을 내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도 또 알게 되기고 마련이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라고 했던 그 본래 이야기는 너무 떠벌리면서 자화자찬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행동을 잘 관찰해라. 네가 정말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그 사람을 정말 아끼는 마음에서 했는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또는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조금 더 낫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 박수가채를 받기 위해서였는지 생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 삶을 샅샅이 살피시고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캐 보십시오. 나를 신문하고 실험하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파악하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모두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들을 다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속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선을 베풀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인정이나 박수가채가 우리에게 상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선한 일을 했을 때 느끼는 기분 좋은 감정, 그런 뿌듯함,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박수갈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잊어버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저 그것에 있을 때,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자선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관계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보상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셨고 그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을 베푸는데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데도 훈련,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금식하는 것도 훈련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자선에 대한 훈련은 받았던 기억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히 디모데전서에서는 이 자선의 행위 또한 우리에게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이야기를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하십시오. 영적 무기력은 절대 금물입니다.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삶은 훨씬 유익합니다. 약간의 유익을 주는 육체의 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심지어는 돈을 투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유익을 주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해주는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는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처럼 시간도 드리고 자선을 행하는 일, 이 모두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귀 신영복 선생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합니다. 사상이 애정으로 성숙하기까지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정입니다. 발은 실천이며 현장이며 숲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주님,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먼저 살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도 내 욕망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간구와 기도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경건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 선행을 하고 칭찬받기 위해 기도하고 보여주기 위해 금식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행을 할 때는 나를 잊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기도하고 나 자신의 경건을 위해 금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나라의 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한없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